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아멘. 자, 기쁨으로 서로 축복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샬롬.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너무나 유명한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이제 한 권으로 만약에 요약을 한다 그러면은 어딜까? 이제 이사야서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도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의 전반부가 39장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서의 후반부가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인간의 이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십니다. 해결해 주신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후반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복음서나 신약에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어느 말씀이 제일 많이 인용되어 있냐니까 이사야서가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죠.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반부에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인데요.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은 그 유다의 중반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다윗 왕은 대단히 귀한 믿음의 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그를 아주 귀하게 크게 쓰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또 이제 메시아가 오게 하신데요. 이 다윗 왕의 시대가 지나고 300년이나 됐어요.
300년의 세월이 흐르면은 그때 그 믿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죠. 아니나 다를까 30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제 타락하게 되면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그대로 두질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걸 깨닫고 그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죠. 이사야서를 쓰신 목적이 그겁니다. 너희는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가 제일 많이 있죠. 성경에.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 죄악으로 돌아오라고. 성경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치시는 그분께로 돌아오라. 왜 그렇게 돌아오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치는 경우가 좀 있죠. 왜 치시느냐 하면요. 깨닫게 해서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22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그 허물이 아무리 빽빽한 구름같이 많더라도 구름같이, 그리고 너의 죄악을 갖다가 안개같이. 이런 구름이나 안개는요, 주님이 하면, 여러분 구름 잘 보시면 속도가 엄청 빠르죠. 막 그렇게 있다가 뭐 한 순간에 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왜 사라지는지 아시죠? 주님이 부시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도 아침에 보면 그냥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꽉 쳐져 있는데 해가 뜨면 한 순간에 안개는 싹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내가 너희의 죄악이 아무리 심하고 어렵더라도 내가 구름같이 안개같이 그냥 다 풀어 성경에서 없애버렸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그걸 믿고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희를 구속하는,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시나. 너희는 여호와께로 모든 악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요.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몇십 년 동안 하십니다. 하시죠. 물론 이제 3주 뒤에 할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망합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참 감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최고의 왕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약 부분의 마지막 넉 장을 통해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히스기야 얘기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시죠. 히스기야는 내 말을 듣고 돌아왔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정말 귀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온 세상에 주님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었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배도 잘 드리고요, 기도도 잘 드린 걸 나와 있어요. 하나님 오죽 했으면 너희가 가져오는 그 재물 나 이제 질렸다 싫다는 거예요.
예. 이제 겉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요, 실상은 하나님부터 엄청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죠. 어느 정도로 멀어졌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표현하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겁니다.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러는 거죠. 예배도 잘 드리고, 제물도 잘 드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소돔의 자식들. 소돔은 여러분 바로 그 멸망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죄로 멸망받은 것이 소돔이고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이 이제 거기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시냐면요, 모든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구원의 이 말씀의 다리를 그들에게 놓아주죠. 너희들 걸로 가지 말고 일로 오라고 하면서 말씀의 다리를 놓아줍니다. 너희가 이 길로 돌아오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산다. 그리고 소돔 같지만은 반드시 살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랬어. 내 법에 귀를 기울이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나중에는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그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완성된 모습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도 결국은 뭡니까? 주님이신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의 다리를 건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악했던지를 성경은 아주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을 하시는데, 믿음의 사람을 양육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식을 양육하는 같이 양육을 했더랬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양육하면 최고로 양육하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안 그러겠습니까? 정말 이것보다 더 귀하게 정성을 다해서 양육하는 양육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양육을 해가지고 키웠어요. 잘 키웠어요. 정말 은혜 가운데 잘 키웠는데,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잘 자라고 나니까 그 자식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냐니까 그 다음에 3절에 있습니다. 지금 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의 백성들은 짐승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안다 그랬어요. 임자. 옛날에 우리 임자라는 말 옛날에 많이 썼죠. 그죠? 임자. 그래서 성경이 아직도 옛날 말을 써요. 그 임자는 주인입니다. 주인. 임자. 옛날에 남자분들이 부인을 부를 때 임자라 그러나? 아무튼 그래 임자란 말을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소는 여러분 그 임자를 안다 그랬어요. 소. 여러분 소 그래 미련하게 생겼지만요 주인을 잘 압니다. 이 소가 주인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분이 주인이니까 자기는
이제 그 종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는 임자를 안다는 것은 주인의 말을 듣고 그것에 잘 순종한다는 거예요. 참 소를 키워본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덩치 크고 힘 있는 소가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이렇게 초등학생보다 안 되는 아이가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소를 몰고 가면 이라 딱 하면 갑니다. 워 하면 멈춰요. 그게 소의 방언이에요. 반드시 멈춰요. 그래야만 여러분 소가 여러분 그죠? 옛날에는 소는 지금은 소가 뭐요? 고기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옛날에는 일꾼이에요, 일꾼. 일꾼 중에 일꾼이에요.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을 잘 하려면 주인의 뜻을 따라서 순종을 해줘야 되거든요. 진짜 소는 여러분 순종 잘합니다. 일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도 그 임자를 아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뭡니까? 너의 주인을 모른다. 주인 누구예요? 우리의 주님이 누구세요? 주님, 주여, 주여. 계속 성경에 주여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을, 주님.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참 아주 기가 막히게인데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랬어요. 그곳에 나귀가 많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제 좀 상황이 틀립니다만 나귀가 많았어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마련해 준 그 자기가 먹을 밥그릇을 아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먹을 양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준 거니까 이게 나한테 유익한 좋은 것을 주인은 챙겨주지 않아요. 안 그래요? 주인이 여러분 독을 주겠어요? 안 줍니다. 그것에 짐승의 몸에 좋은 걸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주는 그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하고 감사하면서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식사할 때 감사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육 밥그릇이 밥그릇.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죠. 이게 이 나귀도 주인이 주는 밥을 갖다가 감사함으로 잘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인간은 뭡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주신 그 영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요. 그 말씀을 갖다가 주는데 그 말씀을 일본의 성경은 여러분 탁 보고서 하면서 뭐 이런 걸 준다고 팍 하면서 시랑가오 아시나요? 시랑가오 아주 그냥 모르는 척 해버리죠. 오늘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데 있지 않아요.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뭐 그런 걸 갖다 나한테 받아 먹으라고 하는데 에이씨 재수 없다. 내가 다시는 받아 먹나 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구유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정말 나를 잘 성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서 받아 먹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정말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정말 짐승만도 못하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이 범죄한 나라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하다 했어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희가 나를 갖다가 만홀히 여기서 멀리한다. 하나님 주시는 것을 갖다가 귀한 양식을 만홀히 여기는 거야. 이거 멸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면서 그냥 지나쳐버린다는 거죠. 그 죄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내게 가져오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살찐 짐승에 나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살찐 재물에 나는 배가 불렀어. 그래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마. 나는 수송아지의 피를 나는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또 그럽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주님 앞에 보이러 오는 거야.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때는 이제 걸어서 와서 서서 있으니까 마당만 밟는다는데 오늘은 온몸 다 좋은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한국 가서 보니까 뭐 그냥 조그마한 교축 교회들도 우와 의자 좋대. 우리 교회도 그 의자를 도입할까 생각. 이거는 여러분 50년 전 의자입니까? 우리 교회 의자 여러분 이거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거예요. 교회 우리 물건 중에서 교회 이제 개척했을 때 누가 이걸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요. 참고로 하세요. 요거 긴 의자요 5인용은요. 그때 얼마 줬냐면요. 한국에서 수입했는데 긴 의자가 그때 56,000원 줬어요. 작은 돈 아니죠. 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가보니까 막 이런 의자는 그 박물관 가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의자 좋더라고. 막 너무너무 잘 나오더라고. 다들 이제 뭡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뭡니까? 의자에 앉아 있다 가잖아요. 네. 그때는 뭐 한다고요? 이게 이제 내 마당에 뭐요? 마당을 밟을 뿐이라는데 지금은 뭐요? 너희들이 와서 엉덩이 도장만 찍고 간다. 발 도장에 엉덩이 도장만 찍고 앉았다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거를 그 이제 리빙 바이블은 참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따요. 섭외 때 마약갓이다. 모든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것들이 그 섭외 때와 마약갓이다. 섭외 때 마약갓이래. 섭외 때 마약갓이래. 마약갓이. 이거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 마약갓이가 뭐냐면 사기라는 사기. 가짜라는 거야, 가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너희들은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전부 다 가짜야, 가짜. 사기야, 사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이게 마약가시 예배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절대 좀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수록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안 그랬어요? 하나님 절대 기뻐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하는데 사실은 거꾸로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13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집회와 아울러 예배와 아울러서 뭐요? 악을 행한다. 내가 이거 절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와서 정말 이런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서 이제 예배를 잘 드리는데 실상은 이 예배가 사기다는 거야. 여러분 예배 사기다는 것보다 억울한 건 없습니다. 참 예배는요, 삶 속에서 선행과 함께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올 때 많지 않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아니라
세상에 있을 때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예배.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삶의 예배를 잘 드리다가 와서 그거는 사랑의 예배예요. 계속 나올 겁니다만 사랑의 예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와서 하나님께 이제 사랑의 예배. 그렇잖아요. 우리 대계명이 그거 아닙니까? 대계명은 사실 예배거든요. 대계명은 예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예배라고 그랬죠, 그죠? 주님 얘기해서. 그리고 예배하는데 그 다음 또 뭡니까? 내 이웃을 뭡니까?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삶의 이 두 개가 함께 우러질 때에 그게 뭐냐니까 참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1장 15절에. 이 기도에 정말 중요한 건데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사람이 손을 펴는 것은 기도의 손이에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릴 것이라. 너희 기도할 때 나 안 본단 말이야. 그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 듣지 않는다 했어요. 왜?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가 그 상 가운데에서 너희의 손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이 세상에서는 죄짓던 손이면은 그 기도는 사기다 하는 거야. 주님이 사기라는 거야. 삶이 함께하지 않는 예배, 삶이 함께하지 않는 기도,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과 사랑이 삶을 통해서 사람 앞에도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보면은요, 너희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스스로 거절한다요, 부인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능력은 스스로 거절하는 겁니다. 왜요? 구체적으로 얘기해놨죠. 이 말세의 모습이라. 말세의 모습은 사람이 탐욕에 붙들려서 자기 사랑에 빠져버린다 했어요. 자기 사랑에 빠지면 뭐냐니까 부모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어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주님 앞에서 사기 예배를 드렸거나 사회 기도를 드렸다면 그거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행을 거치라. 그리고 선행을 배우도록 해라. 너희 정의를 구하며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 고아나 과부 같은 가난한 자들을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어라.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내게 돌아오면은 뭡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너의 죄가 뭐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래서 입만 나오는 거예요. 흰과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서 같은 이사야서 58장에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특별히 이제 한 장을 배려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요 바뀌지 않을 게 없어요.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한국에 살아가는 어떤 분이 암 진단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니까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니까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그 사람에게서 이렇게 빛이 나오는데요. 이 새벽은 이제 어둠을 지나고 그 다음에 낮이 될 때 오는 그게 새벽 아닙니까? 캄캄합니다. 인생이 캄캄해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절망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요? 내가 너의 빛을 갖다가 새벽에 태양이 떠올라가서 한순간에 어둠이 다 물러가고 확 밝은 대낮이 되는 그런 빛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는가. 그러면 여러분,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는 거죠. 아무리 어둠이 강하더라도 빛 앞에서 견뎌낼 수 있는 어둠이 있어요. 하나님 너에게 그 빛을 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릅니다. 너가 어떤 악함이나 아픔이나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너의 치유가 급속하리라. 아주 급속이 빨리보다 더 빠른 거예요. 이 급속은 여러분 고속보다 더 빨라요. 내 치료가 급속하리라. 하나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요. 네가 그 영광, 명예, 너가 높임을 받을 것인데 어느 높임을 받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네 뒤를 호위할 것이니라. 거짓말 같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그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어떤 기뻐하는 사람이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 그랬어요. 야, 금식은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일본 분이 쓴 책을 읽어봤는데 보니까 와, 그 성경 내용이더군요. 아, 진짜요. 뭐가 능력이냐면은 금식과 소식이 능력이고 그다음에 감사가 능력이고 기쁨이 능력이라는 거. 그 중국자를 딱 뭐 그래 하면 그러면 못 고칠 질병이 없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말씀. 믿어야 돼. 뭐가 양약이라고요? 막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게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께서 임하게 한다는 거야. 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간단합니다. 금식을 하되, 금식 기도를 하되, 그때 뭐요? 너의 삶을 금식을 해야 된다. 삶의 금식. 그것이 뭐냐 하니까 뭐요? 여기 보면요. 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은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 뭐 말? 딱 두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플러스 뭐요? 금식 기도. 네,
금식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대단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묶여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분한테는 주님신 마음으로 5일을 이렇게 한 온전한 금식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래 됐습니다. 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절기어 순종하면 뭘 절기어 순종해요? 여기 억지가 아니고요. 절겨서 기쁨으로 순종하면은 너희가 어떻게 되냐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게 여러분 뭐 우리말을 보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일본 리빙 바이블 그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너가 기쁨으로 순종한다면은 내가 여기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너희들을 갖다가 아따시와 아나타타치요 토무 모노니 시오. 내가 너희들을 아나타시 토무 모노니 시오. 토무 모노. 토미가 이빨이 가득한 사람. 이게 토무 모노요. 반대는 뭐냐면 마주시 모노.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말씀대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물론 그 무엇보다도 말씀의 정인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 아멘. 뭐 할 때 여러분 너희가 즐거움으로 절겨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토무모노니 시오. 우리말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아무튼 내가 너희를 갖다가 아무튼 이 세상 것으로 좋은 것으로 내가 너희를 아주 풍성하게 만들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복인 줄을 믿습니다. 너희가 절겨 행하면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 말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 다음 절 읽으시오. 너희가 그렇지 않고 거절을 하면은 거절하여 배반하면 아주 칼에 삼킴을 당하라.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칼에 밥이 되게 하리라. 그게 칼에 넣어요. 잘리버린다.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절겨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의 정인의 삶을 이 일본 땅에서 꼭 살아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혹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가치관에 전혀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절겨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소돔 땅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에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신 빼앗으려고 하는 이 악한 사탄을 이곳에서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씨앗으로
잘 심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52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28장.